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베푸신 은혜가 크심이니이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은 아니지만 현수막을 미리 붙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현수막을 올렸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한금 미리 내면 안 되고 올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다음 한 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기를 간증으로 바꾸는 힘, 기도와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동안 마음에 꿈꿔왔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 눈을 담으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겠거니 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쪽에 손님들이 많아서, 승객들이 많아서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딱 중앙에 앉아서 여기저기 훑어보면서 이야, 모든 광경을 눈에 담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흑인 뚱뚱한 아주머니가 5명의 자식을 데리고 차에 올랐고, 오르자마자 하는 말이 저 맨 뒷자리로 가거라. 아이들이 쫓아왔고, 아이들이 소위 난장판을 피니까 또 여기저기만 뛰고 난리법석이니까 목사님 창가 구석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는 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떠올릴 때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중심을 나름대로 알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고 할렐루야가 연반하지만 위기나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야말로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노라면 다윗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런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린 다윗이 드렸던 기도와 감사,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소위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떤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 다윗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다윗이 지금 처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시편 54편 1절 위에 있는 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맞쓰길 그랬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절기에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서 마스길이라 그러고, 또 이 마스길 시편은 어떤 음악이 따라오는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갑자기 그 드라마 영화의 주제곡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마스길은 어떤 시편에 음악이 따라 나오는 시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 말은 다윗이 부른 노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다윗의 노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윗은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이 우리들에게, 또 다윗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로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목사님이 감사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감사커녕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오는 현실이라면 오늘 본문을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교훈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54편 1절 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9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아직 왕정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라든가 왕으로서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될 그때 또 한 사람의 소위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 골리앗을 물리치자 모든 백성들이 다윗 하면서 그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위한 노래도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야말로 사울 왕이 있어도 온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즈음에 이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나의 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지금 혜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아, 다윗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저 다윗만 죽이면, 저 다윗만 없애면 나의 왕권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서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나이가 아마도 14세, 15세 정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가 30세니까 다윗은 무려 15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는 피신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그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자기가 운동권이었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경찰을
피하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하니까 진짜 죽을 맛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15년을 도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언제든지 그에게 다가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십이라는 황무지에 도망갔습니다. 이 십이라는 황무지는 거친 들판이고 또 동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기 피신하면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저 십 황무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6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나이다 소위 밀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안전하리라고 찾아왔던 이 십 황무지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바깥으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의 속은요 지금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도 죽을 지경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가서는 안 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휴, 살았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놈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까 저 다윗을 살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고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왔는데 진짜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구나. 다윗이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그 순간 소위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저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서쪽으로 도망갔다가 그야말로 큰 위기를 당하고 나자 다윗은 안 되겠다. 이번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으로 도망가자 해서 다윗이 그 다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이것에 구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아 네가 이거 모압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다윗이 서쪽으로 피해가도 대책이 없고 동쪽으로 피하니까 해결책이 없고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없어서 다시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다윗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피해 온 곳이 어딘가요? 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뿐만 아니라 다윗 귀에 들려오는 소식도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노비였습니다. 그 노베는 당시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소문을 듣기를 사울 왕이 노업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제사장 85명을 함께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십 황무지에서 듣는 소식에 의하면 저 노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지금 당장은 십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해가지고 진짜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주위가 진짜로 어려운 지경이고 다윗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소심한 사람이거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면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생을 끝내자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처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하자,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십에서 그야말로 다윗이 위기를 맞고 그 마음에도 지금 처참한 마음이 드니까 우리 같으면 덜썩 주저앉을 만도 합니다. 그야말로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살펴보고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전이 일어났는가, 또 무엇이 역전의 발판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겠지요. 위기를, 어려움을, 절망을 돌파하는 힘, 그 돌파력,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했던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요, 본문으로 치면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돌파력 첫 번째 다윗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십에 숨어 있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그의 휘하에 적어도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초창기 도피하던 시절에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 당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 그에게 쫓아왔던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을 비롯해서 동쪽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또 나중에 서쪽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나중에 동쪽인 모압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을 당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적어도 다윗에게는 1000명이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위기를 만나는 이 순간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할런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소위 대책을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들이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교회의 어떤 일들은 장로님들이 훨씬 전문가니까 그냥 제가 장로님들 맡겨버립니다. 아이고 저보다 더 잘하지요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여전도회랑 한번 협조하시면 되겠네요.
다윗도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논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쳐들어오고 자기를 쫓아올 때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앞서서 그가 했던 진짜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왜 기도하며 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는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돕는 분임을 믿고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난날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로 추억으로 옷장에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됩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옷장에 처박아 넣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한 저편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 자기를 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는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추억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들의 양을 죽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이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기 전 사울 왕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면 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고 그 도우심은 지금도 똑같이 임하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 아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도가니던 쥐였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지난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추억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억의 저편 창고에 묻어두지 말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살 때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지요. 미국 911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자기는 앰뷸런스가 올 줄 알았는데 912 닥터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만일 응급차가 왔다면, 앰뷸런스가 왔다면 시내 도심을 지나가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그렇게 되더라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911 닥터 헬기를 보내서 남편을 응급실로 안전하게 인도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은, 전화를 했는데 만일 그 전화한 시간에 단 1분만 늦었으면 닥터 헬기는 다른 곳에 날아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말로 알맞는 시간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았고 헬기를 보냈고, 그래서 정말로 앰뷸런스가 아니라 헬기가 오는 바람에 남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고 신나는 일입니까? 이 여집사님의 간증이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이 여집사님이 한숨을 내쉬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때 한국 경기가 좋고 주식이 좀 이렇게 잘 상승할 때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위 몰빵을 했습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주식을 다 샀습니다.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요. 주식하시는 분은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주식 좀 하셨군요. 전광판에만 번쩍, 붉은색이 번쩍번쩍해서 몰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경기가 하강하면서 주식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남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다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다면 아마 간증이 달라졌을 것이고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위기를 맞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다윗의 고백은 지난날 받은 은혜를 추억의 책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저서편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간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한 이후에 그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낙헌제 그랬습니다. 제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사라는 것은 알겠지요. 이 낙헌제란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소위 도간에 든 쥐입니다.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도하자 한 게 그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자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낙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4절 말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고 생사하보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장차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 결코 땅이 떨어지지 않는 거 확신하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점점 풀려서 드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 상황은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의 감사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낙헌제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낙헌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기도와 감사와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급하게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하였습니다. 여기 이래서 안 되고 빨리 그들을 막으러 가야 합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추적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맞서기 위해서 발걸음을 180도 돌렸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위기를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고 마음은 너무너무 참담하고 상황은 너무너무 불리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를 올리자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자 위기가 변하여 간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과 다윗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잘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다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21편은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개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만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주위에 살고 있는 유목민이나 도적이나 강도 때는 소위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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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0세 이하의 남자아이와 여자와 남녀노소들이 있는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20세 이사의 장정들은 걱정하면서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염려됩니다. 혹시 주위의 도적대들이 우리 집과 우리의 마을을 약탈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먼저 노래할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우리 집과 우리 마을 걱정되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꼬? 아버지가 그렇게 노래하면 그 아버지의 노래를 받아서 아들이 노래합니다. 예, 아버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아버지가 또 노래하죠. 걱정하지 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 주위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침범했다는 사실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절제절명의 순간 그야말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 역사하시고 그 역사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쭉 살펴보면 또 그의 배경을 쭉 살펴본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현실, 더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진짜 힘들고 미칠 지경입니다. 혹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위기에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있는 위기는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절제절명의 위기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